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함께 읽읍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질문한 제가 잘못이군요. 다시 한 번 더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찬양하고 또 노래하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많은 주제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원을 우리가 노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성경에 이 구원이란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구원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이 어느 성경인지 혹시 아십니까? 적어도 호산나 교회 청년들은 눈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에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면 제가 좀 민망하겠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거든요. 우리 성경에 구원이다 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은 어느 책일까요? 역시 그래도 눈치는 있으시네요. 출애굽기에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올까요? 눈치가 너무 앞서갔어요. 10장에는 아직 안 나와요. 출애굽기는 맞는데 구원하다는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은 10장보다 조금 더 가야 합니다. 14장에 가면 처음으로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죠. 이집트를 탈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서 가요. 출발해서 가다가 그들이 만나는 첫 번째 난관이 뭐냐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바다 앞에 도달하게 돼요. 바다를 분명히 건너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많은 인구가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문제는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라고 했던 바로가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그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홍해 앞에 다다랐고 건너갈 방법이 없어서 그 앞에 머물러 있는데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추격해 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 되게 하게 여기에 우리를 묻으려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 모든 욕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무엇하라?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는 그 찬양이 이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구원하다는 동사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속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중요한 구원하는 단어가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맥 그대로를 보면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너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뭐 하기만 하라? 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차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테니까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뭔가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 사람들과 싸울 것이고 오늘 너희가 본 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너희들은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을 많이 얘기해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많은 구원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구원을 노래하고 그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일까요? 지금 머릿속에 뭐 연예인의 이름이었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구원이 무엇일까?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나누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구원하다는 동사가 14장에 처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 우리가 구원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상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예자라는 동사예요. 예사 또는 예자라고 합니다. 이 예사라는 동사의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역을 옮긴다. 조금 크게 해주세요. 지역을 옮긴다. 장소를 옮긴다. 잘 생각하세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 구원한다는 의미는 지역을 옮기는 걸 의미해요. 장소를 옮기는 걸 의미해요. 이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역을 옮기고 장소를 옮겨가는 것이 구원의 개념입니다. 구약에서의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을 옮겨요, 장소를 옮겨요. 억압받고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하세요?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져 있던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먼저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몇 사람 있어서 그들이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정복하고 나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 약속의 땅, 그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이방의 나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킵니다. 포로로 있던 나라에서,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장소를 옮겨가는 거예요. 지역을 옮겨가는 거예요. 단순히 지역을 이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조상 앞으로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의 인도하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그 백성들을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신약의 개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구원하다라는 동사는 또 다릅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테리아. 소테리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소테리아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신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의 개념은 지역을 옮겨가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의 구원의 개념은 장소를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도 바울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구원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죽으셨고,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이제는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 이것이 신약이 말하는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합쳐져야 돼요. 지역도 옮겨져 있어야 됩니다. 옮겨진 곳에서 내 신분 또한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이 땅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여전히 노예처럼 산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가리켜서 돌아가신 고옥하는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모릅니다. 장소도 옮겨져 있고 내 신분 또한 그곳에서 바뀌어져 있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오늘 왜 이 구원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이 바로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것, 그 출발이 지금 이 이집트, 애굽인 거예요. 오늘 아직 출발은 못했지만 출발하기 위해서 점점 디벨롭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짧은 본문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앞으로 메뚜기 재앙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8장, 우리가 읽었던 10장에는 메뚜기 재앙과 이어서 곧 흑암 재앙이 나옵니다. 흑암 재앙 이후에는 장자의 죽음이에요. 재앙이 첫 번째 피 재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쭉 이렇게 오다가 이제 거의 후반부에 와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떠나야 그곳에서 옮기는 것이 구원인데 아직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 과정 중에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인 바로 왕 때문입니다. 파라오라고 하죠. 이 바로가 이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영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의 아내지요. 이세벨의 영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해야 될 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의 영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이 바로의 영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이 바로의 영과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 바로의 영을 제거하기를 바라는, 우리 안에서 없애버려야 하는,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영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바로의 영은 어떤 영인가? 바로 완악함의 영입니다. 완악함의 영, 강팍한 영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막의 글자가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하고 한 거예요. 강팍이 아니라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강팍. 참 어렵습니다, 성경이. 강팍한 영이에요.
제가 완악함의 영, 강팍한 영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본문 1절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강하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완강하게라고 했는데 계속되는 사건의 과정을 보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완악함의 영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완강하게 했다라고 했지만 똑같은 히브리어 하자크를 번역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자크, 이 강팍하다, 완악하다, 완강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태도가 완고하고 의지가 굳센 것을 뜻합니다. 태도가 매우 모질고 의지가 굳세거나 고집이 세서 꺾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완강하다, 완악하다, 강팍하다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합니다. 강팍하다는 것을 또 사전적으로 보면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이러한 상태를 향해서 얘기할 때 강팍하다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어떤 사람인가? 강팍한 사람이에요.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No,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했어요.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고 있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힘들어지니까 잠시라도 신용을 냅니다. 그래, 그냥 데려가라. 근데 그러다가 다시 살만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마음을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로였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에는 메뚜기 재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박의 재앙이 임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애굽이 초토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농산물이 좋고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도 이미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던 나라가 이 나라죠. 근데 지금도 그들의 세력이 어마어마했을 만큼 세계 불가사의 피라밋을 보듯이 도대체 이것을 그 시대에 어떻게 건축했을까 할 만큼 강성한 나라고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모세를 향해서 태자를 놓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 백성을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내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처음 피재앙으로부터 시작했을 때는 자연재해로부터 그들에게 닥쳐왔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5번째 재앙 이후부터는 이제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서 사람에게 공식적인 피해를 주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한 재앙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박이었어요. 여러분, 우박을 맞아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호주에서도 우박을 제법 많이 경험해봤고 한국에서도 몇 번 우박을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경험했던 우박은 그야말로 조그만 따닥따닥따닥 할 정도. 그런데 호주에 있을 때는 진짜 엄지손가락 굵기만 한 우박이 막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박이 오면 그 피옥한 땅, 나일강 삼각주에 그 비옥한 농산물, 그 농산물들을 다 꺾어버립니다. 나무 구멍을 팡팡 냅니다. 부러뜨립니다. 이러한 우박이 내려서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데려가라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또 못하겠다는 거죠. 다시 모세가 온 것이 지금 10장입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우박으로 심판을 하면서 우박의 재앙이 내려서 그나마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피해를 엄청나게 받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 이번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그 남아있는 것을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릴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재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나라가 망해 있는데 제발 이 사람들 그냥 좀 보냅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는 이 바로 완악함의 영입니다. 이 완악함의 영, 어떤 걸 얘기합니까? 이 하자크라는 동사, 완악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하자크, 이것은 부여잡다라는 의미예요. 붙잡다라는 의미예요. 뭔가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완강하게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함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싫어, 못 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고집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고집이 좀 센 편입니다. 우리 보명자매님이 끄떡끄떡. 우리 그냥 뭐 괜찮으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고집이 좀 센 편이에요. 네, 고집 세니까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고집 센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이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고집 센 사람과 고집 센 사람이 싸운다.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네,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더 고집 센 놈이 이긴다. 네. 그러면 고집 센 사람과 하나님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한 고집 하는데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고집 센 사람과 하나님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의 결론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고집이 있어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고집이 세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로의 강팍함은 뭐예요? 바로 고집이 센 거예요. 말이 좋아서 완악하다, 완강하다 표현하지만 이것은 타협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완악한 악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완악함의 영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래도 바로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걸요. 순장하라 그러면 순장 못하겠다고 버티는 분들 계시죠. 훈련 좀 받아라 그러면 그 훈련을 내가 왜 받냐 하는 분들 계시죠. 다 완악함의 영입니다. 바로는 이것을 강하게 해서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그 고집도 똑같은 고집이에요. 좀 덜 셀 뿐인 것이지. 이런 강팍함, 여러분 이것은 제거되어야 될 바로의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고집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해결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바로의 영은 어떤 영인가? 미련의 영입니다. 미련의 영.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 내는 바로를 얘기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여기서 내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겸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겸비하다. 이거 다른 성경에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스스로 낮추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얘기해요. 스스로 낮출 줄을 몰라요. 절대 안 낮죠. 바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처음부터. 왜? 세계 초강대국의 왕이잖아요. 굳이 자기를 낮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언제까지 까불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거부하는 이 태도. 왜? 나는 처음부터 왕족이라는 거죠. 이런 교만함이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바꾸어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되는가? 훈련되지 못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이 남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련의 영은요,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내 결정대로 그냥 있으려고 하고, 정말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망해가는 줄 모르면서 끝까지 미련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노동력이 사라지는 것, 그것 때문에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이 제발 좀 보냅시다. 나라가 망하게 된 걸 왕만 모릅니까? 그래도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련의 영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지 못합니다.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미련을 품고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없고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이부가 좋죠, 그죠? 근데 나이가 되면 젊은이 3부 와야 되거든요. 근데 미련을 못 버려. 그리고 계속 2부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 2부 좋은 줄은 알겠어요. 근데 3부는 더 좋다? 안 와보니까 모르는 거지. 왜 미련스럽게 거기 남아있어요? 후배들 눈치 보면서. 우리 호산나 선교원의 아이가 이제 7살이 됐어요.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호산나 선교원이 너무 좋아. 왜? 선생님들도 좋고 밥도 맛있고 간식도 잘 주고 맨날 재미있거든요. 초등학교 가기가 싫어. 그래서 나는 계속 선교원에 있겠어요. 그 아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 중등부 아이가 중등부가 너무 좋아. 그래서 고등부 가기를 거부하는 거죠. 나는 중등부에 남아 있겠어요. 그 아이가 정상일까요? 왜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 바로의 영, 미련의 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젊은이 이부가 좋지만 미련을 두지 마세요. 시간이 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있으려고 그러세요? 제때 올려오면 목사님으로부터 환영받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좀 덜 환영받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냥 올라오세요. 괜히 후배들 눈치 보지 말고, 괜히 남아있어서 내가 뭔가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나를 어떻게 잘 봐주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것이 모세잖아요.
애굽의 궁정의 왕자로 살았어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거 보니까 나섰잖아요. 그때는 이미 자신감도 있었고 어느 정도 자기 리더십도 있고 그렇게 해서 딱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동족으로 여기고 와 정말 우리의 히어로가 나타났다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야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번에는 우리 죽이려 왔냐. 그 한마디에 무너져서 도망간 사람이 모세였어요. 지금 뭔가 우리 이불을 위해서 남아줘서 감사하다 그 말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 말 때문에 미련 남아 있으면 여러분의 1년이 허비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2026년까지만 이 일을 끝내세요. 2027년도 될 때는 한 사람도 이후에 남니 않은 이런 소리 제발 안 들리게 해주세요. 아멘이 나와야 이게 되는 건데. 예. 여러분 사람이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훈련하면서 적응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3년 전에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우리 사부에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올라오신 분들은 못 들었겠지만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라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의 영, 완악함의 영. 이 영은 공통적으로 어떤 일들을 가져오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방해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강팍한 영, 완악함의 영, 그리고 이 미련의 영은 그것 자체도 나빠요. 그러나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거되어야 될 바로의 영입니다. 보세요. 구약의 개념에서의 구원은 장소를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바로가 강팍했어.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그냥 자연재해를 통해서 경고하던 것이 이제는 점점 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메뚜기가 와서 그들의 식물을 다 먹어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강팍함을 버리지 못하니까 온 세상을 깜깜하게 했어요. 더듬어서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런데도 안 되니까 처음 난 것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때야 정신 차리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말을 알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추적하다가 결국 홍해에서 몰살당한 것, 그것이 바로예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완악한 영, 미련의 영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길을 막아요. 두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서 볼 수 없도록 만들어요. 오늘 읽었지만 7절 본문이에요. 신하들은 다 알아요. 왕 한 사람의 결정 때문에 애굽이라는 그 초강대국이 완전히 망한 것에도 불구하고 왕은 여전히 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지금 있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해석하고 바라보지 마세요. 이부에 필요가 있을 거예요. 순장님도 모자랄 수 있고요, 간사님도 모자랄 수 있고요. 이부의 사역을 보면 좀 더 남아서 그것을 돕고 후배들을 좀 더 다독이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줄 몰라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만 알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만 이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호산나 교회 젊은이 이불을 그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이분만 사랑할까요? 3분은 더 사랑해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넘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갸륵하지만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신뢰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바뀌어지는 부서라면 잘못된 거죠. 1년의 시간이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바다가 몇 개입니까? 몇 명의 간사가 필요합니까? 몇 명의 순장님들이 필요합니까? 행정국 몇 명으로 꾸려야 합니까? 여러분 26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세요. 갖추세요. 키우세요. 27년 맞이할 때 이래서 저래서 이유를 가지고 남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훈련되지 못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당장 메뚜기를 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보내겠다고요? 내일. 아직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완악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심판받도록 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내일이 오기 전에 만약 그 마음을 돌이켰다면, 내일이 임하기 전에 그 마음을 돌이켰다면 메뚜기가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함, 이 미련함을 버리지 못했기에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 산부 교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쉽게 돌이키지 않을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정확하게 여러분 정직하게 잘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주어진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 예비된 재앙을 멈추실 거예요. 그러나 주어진 그 내일의 시간을 우리가 허비한다면,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로와 같이 될 거예요. 이건 애굽의 바로만을 위해서 주어진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자신만만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구보다도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젊은이를 사랑한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쏟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바로처럼 착각 속에 내 상황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바로를 향한 메시지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림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바로의 이 완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바로의 완악함을 본받아 이스라엘이 완악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함이 바로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완악함 때문에 거기서 탈출해서 구원을 받아서 나왔지만 그들 또한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집을 가지고 이것을 꺾지 아니하고 미련을 가지고 간다면 아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이 다른 데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이 겸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결정하고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이 완악하는 표현하면서 제가 좀 지나치게 적용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완악함의 강도가 차이가 있을 뿐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이 고집들, 버리지 못하는 미련들, 이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실되게 하나님,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이것이 내 고집이었다면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것이 나의 미련이었다면 이 미련을 떨쳐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훈련되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베풀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